31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을 했죠.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동사는 모두를 깡그리 진멸하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다, 온전히 바치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하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든 죄악 가운데에 젖어 있는 그 여리고성 주민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바로 진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살 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하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외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결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예외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살 길이 열려버렸는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출애굽 때에 유월절에 흘렸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과 똑같은 그 붉은 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 붉은 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하티크바 하샤니라고 말을 합니다. 샤니라는 말은 붉다란 말입니다. 근데 이 티크바, 줄에 해당하는 티크바가 소망이라는 뜻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 뭐냐? 우리 사람들은 소망하면은 무슨 소망이 뭐예요? 그러면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대겠죠. 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소망, the hope, 그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영생이 있고 또 우리의 천국 길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생명에 대한, 용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과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서 이제 몇 날 안 있으면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형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처형당할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무슨 큰 기쁨과 무슨 큰 의미와 무슨 큰 행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후회와 낙심 그리고 눈물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사형수가 사면을 받을 수 있다면, 사면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그 사형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은 이건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그에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돈이나 명예 따위는 그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면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아무개는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잘만 살던데요? 맞습니다.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긴 왜입니까? 자신에게 닥쳐올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을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갑자기 닥쳐올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분에게도 최고의 소망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크고 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소망하면은 그 소망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닥쳐도 낙심치 말고 우리 주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주 안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면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봅니까? 아니면은 유익을 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봐야 본전이다. 못하면 욕이나 먹고 잘하면 뭐 너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다. 잘해야 본전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꾸 감추는 거죠. 그렇다고 또 예수 안 믿자니 말이죠. 또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꼭 신앙을 포기하면 지옥 갈 것 같아서 포기할 수도 없고, 뭐 당당하자니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또 비웃음 당할까봐 또 당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또 숨길 때는 숨기고 아주 현명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합니까? 부끄러워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게 더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살벌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유대교 측으로나 또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단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서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과 명예를 잃고 이 땅에서 유리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 잘 나가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도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단의 괴수라고 낙인이 찍혔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 유대교를 버린, 민족을 버린 배신자라는 욕을 항상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냥 매도 맞고 욕도 먹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마음이 위축될 만도 하잖아요. 진짜 예수 내가 잘못 믿었다. 부끄럽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법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소망이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소망을 가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핍박과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합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붉은 줄을 메어놓고 기다리면서 그 붉은 줄을 지켰습니다. 그냥 이제나 저제나 그 줄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거를 맨날 보면서 지켰겠습니까? 마침내 그녀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하면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되는 데에 자기만 살았으니까, 자기와 가족만 살았으니까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라합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보면요, 이것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맛배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원래 라합의 직업이었던 창녀 생활로 돌아갔을까요?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네, 아닙니다. 라합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라합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계획하시고 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엄청 사랑하시고 엄청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축복해 주셨느냐? 다윗이 이 땅에 살다 간 지 3,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윗을 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알고 다윗의 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다윗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도 다윗처럼 그 신앙을 본받아야지. 그 사랑을 본받아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의 그 신앙을 흠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까운 조상들, 다윗의 가까운 조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 역시 이방 여인 룻에 관한 기록입니다. 히브리인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모압 여인 룻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정착합니다. 거기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라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룻은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아주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이 베레스는 유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의 아들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누구랑 같이 결혼한 거죠?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오벳을 낳아준 겁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은 다윗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 여기는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에서 보면은
살몬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살몬. 그렇죠? 살몬. 살몬은 누구냐면 보아스의 아버지죠. 다윗의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아버지 이세, 할아버지 오벳,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 고조 할아버지 살몬입니다. 살몬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살몬의 아내가 누구였느냐? 여기서는 몰라요. 여기서는 모르는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하, 살몬이 아까는 그냥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는데 살몬이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라합. 이 라합, 이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입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 가문으로 시집을 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지파입니다. 가장 유력한 힘이 많던 그런 지파예요. 그렇게 유력하고 명망 높은 가문의 아들과 이방 창녀가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인 하면은 완전히 학을 띠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창녀와 결혼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유다 가문의 살몬이라는 거예요. 살몬. 영어로 보면 세몬 꼭 연어랑 똑같아요. 스펠링이 연어가 아니고 살몬입니다. 살몬.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쫙 그 족보를 쭉 봤더니 이 살몬과 그 여호수아 그 당대와 거의 비슷한 당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100% 정확한 사연을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저도 그렇고 그때 정탐꾼으로 라합의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 그래서 살몬이 들어가서 라합을 만납니다. 근데 라합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살려주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려주는 거예요, 라합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자기가 밀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라합 자신도 죽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준 거예요. 온 자기가 속했던 세상이 다 반대하고 혈안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라합은 홀로 그 세력을 막아주면서 자기 목숨 걸고 이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몬이 그런 라합을 보면서 그의 용기와 진실했던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 그 믿음에 감동을 받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가면서 그런 말 안 했겠어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를 살려줄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 그렇게 돌아간 이후에 여리고 성이 함락된 후에 자신도 이 살몬 자신도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걸고 이 여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싹 텄나 보죠. 그래서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자기가 진 빚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빚을 졌으니까 이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렇게 생긴 아들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 살몬이 라합, 이방인 여인을 취해서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혼혈합니다. 뭐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혼혈합니다. 이방 여인과 유대인과 혼혈합니다. 그 보아스가 나중에 또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또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연하죠. 보아스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러브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러브 스토리인 거라. 그런 데서 제가 자라나면서 그 당시에 혹시 유대 사회에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방 여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이 차별적인 그런 시선을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겠죠. 보아스는. 왜? 자기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이방 여인인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방 여인 라합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면요, 다윗도 혼혈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혈의 피가 둘이나 여기 이방 여인이 지금 끼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조 할머니도 이방인이고 또 증조 할머니도 이방 여인이니까 놀라운 거죠. 그렇게 이방 여인 라합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하는 그런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은 뭘 또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라합의 이름이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진짜 천하고 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로 급부상한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붉은 줄, 소망의 줄,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결과였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자신이 나중에 그렇게까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을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기 자손에게서 4대째 5대인가요? 고손자, 자기의 고손자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태어난 것을 아마 라합은 못 봤을지도 몰라요. 봤는지 못 봤는지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기로부터 1000년이 넘은 그 시절 이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자기가 조상이 될 것이라고는 라합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살몬에게 시집 온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저 근본 없는 이방 계집이라는 그러한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정말 라합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을 겁니다. 자기를 받아준 남편과 그 유다 가문에게 흠이 되지 않도록 정말 겸손하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아마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관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마 그것이 라합 때부터 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라합은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높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대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정말 네로라 하는 기라상과 같은 그런 훌륭한 여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은 겨우 5명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 중에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약에, 구약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라합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겠습니까? 라합을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라합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아무리 그에게 큰 영광을 돌린들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이방인을 향한 정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좀 보고 배우라고 이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이 히브리서에서도 마지막 인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붉은 줄, 이것을 끝까지 믿고 지키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역전을 불러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미 라합의 인생처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지만이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 여리고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우시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큰 승리자가 되셨고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그런 영광을 당장에 찾아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합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을 그녀가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면서 내게는 언제나 좀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영광이 언제나 나에게 도래할까라고 우리가 때때로는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라합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라합의 그 믿음을 잊지 않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역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 믿음장에서 마지막 인물로 라합이 정해진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라합, 이방 여인의 정말 그 불가능했던 그 여인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성령께서는 라합의 이름을 아주 그냥 분명하게 새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소환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라합의 믿음이 소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도록 우리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